5월 30일 보문주와 함께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하여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중에 특히 어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면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비와 구원의 여정을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혼자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쉽다. 이유는 어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연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당장 눈앞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사건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고 듣고 경험하고 또한 말씀 앞에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자연 환경으로 내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바울 시대의 그리스도인보다는 쉬운 것 아닙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마도 그건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는 인간의 본성 또한 그 지혜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룹을 만들고 진리가 아님에도 타협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함들, 그것이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경배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릇된 생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으로 받았고 말씀이 내 손 안에 있으니 조금은 더 쉽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에서 3절은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소위 뒷담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지금 당장 임박한 진노를 피했다고 해서 그 진노를 안도하고 있는 나에게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보고 든 마음은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애통이 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너희와 다르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방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픔을 위해 눈물을 흘리셨고 눈물을 통하여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심판을 유대인이 즐겨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방인이 받을 심판 앞에서 이들은 판단하고 지적하고 즐겨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곡을 찌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은 여전히 선민사상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선택받은 민족이기에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히 비껴갈 것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잘못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고 슬픔에 공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은 사람의 한결같은 이기적인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기심을 주장하는 사람은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날 사람에게 임할 진노만 쌓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쌓고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 앞에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죄악된 본성을 따라가 이기심만 쌓고 계십니까? 이것이 정말 맞는 삶입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로 부름받은 형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더 이상 이방인의 행동을 하지 않고 죄악의 자리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삶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쌓는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사람에게 악을 품는다면 그것은 최후의 날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빼십시오. 힘을 빼시고 양보하고 배려하십시오. 내 생각과 힘과 의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낮춰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함이 선이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아가야 합니다.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준다고 하십니다. 썩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럼 썩어질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악한 세상이 중요하다 말하는 가치들 다 썩어 없어질 것들 아닙니까? 돈, 권력, 명예, 친구,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 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자동차를 보십시오. 처음에 차를 사고 애지중지하게 아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차는 어차피 소모품이라고 부품을 교환해서 사용하니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듣고 있는 저는 조금은 화가 나더라고요. 나에게 소중한 건데, 나에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그런데 그 중요하고 소중한 차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폐차했습니다. 영원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이렇게 빨리 보낼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썩어질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쫓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9절 이하에는 말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먼저는 유대인에게, 다음은 이방인에게. 유대인만 이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음으로 끝난 것이 문제고 선택을 가볍게 여긴 이방인은 먼저 징계를 받을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택받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복도 먼저 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설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사실 순서의 문제이지 그래서 복을 안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안에 어떻게 순도 100%만 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우선은 나 자신도 순도 100%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도 100%라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한 사람 완벽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모든 사람을 택하셨고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가지지 못해도, 내가 남들보다 부족해도, 어리숙해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날마다 바로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데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바울 시대에 착한 행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위한 것을 설명한 것이지 구원의 방법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나 양심이나 구원을 친히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죄하는 연약함을 품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쌓을 것은 오직 선인 줄 믿습니다. 악을 품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보문주와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